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집회를 갔다 왔더니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름대로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피곤한지 지금 많이 부었죠. 사실 이렇게 오프라인 집회를 잘 못하는 이유가 제 스케줄 자체가 워낙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고 그걸 하루 안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엑스트라로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오프라인 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이번에 불교 신자이신 저희 어이 패밀리 한 분이 이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진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 뵙고 너무 행복했고 또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햇살같이 찾아온 지남쌤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지남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사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경험하고 맛보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개념을 모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살이란 단어를 쓰신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영적이구나. 정말 복음은 진짜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오늘 아침에 이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또 깜짝 놀랐어요. 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지금 이 시간도 아마 함께 해주실 건데요. 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베드로 사도는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빛의 삶의 성격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근데 이제 2장에서는요 교회 안에 파고들고 있는 이단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일은요 그 당시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래왔고 이 편지의 배경이 지금 1세기 그때도 그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사람들이 축복 메시지를 주면 당연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축복의 메시지로 주니까 사람들이 그 경고 가운데서도 돌아서지 않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일들이 구약에서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호칭을 했는데요. 그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자기가 선지자임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훈들을 가르쳤음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들은요 복음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진 이단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몰래 끌어들였어요. 1장에서 언급한 허탄한 신화나 이야기를 전하는 영지주의적 가르침과 연결시켜 볼 수 있죠. 그들의 목적은요 주님의 피로 산 귀한 영혼들을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파멸로 이끌고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진리를 비방하게 될 거래요. 여기서 미래형으로 쓰였지만 마일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결국은요, 그들은요 탐욕에 빠져서요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거래요. 그럴싸하고 교묘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가르치는 이유는 결국 탐심을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에요. 지금도 동일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며 탐욕스럽고 호화사치를 하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자극해서 결국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이단에게 갖다 바치게 하잖아요. 세상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를 보장해준다는 종교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나면요, 이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본전이 있으니까요. 또 뭐 이상하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인생이 망하는 거 같이 느껴지니까요. 근데 그때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심판이래요. 이어서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구약에서의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구약에서처럼 동일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과거의 심판이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한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자,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에 첫 번째 사례는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어떤 상황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천사들도 타락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인데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두 번째는요, 노아의 홍수예요.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전형이죠. 노아의 홍수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되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은 세상 문화에 속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혼해가지고 문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악인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 색깔이 분명할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고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섞이기 시작하고 세상하고 구분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이때 하나님은 세상을,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거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전 우주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들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잘 살았고 화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었어요. 동성애자들이 편만했던 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그곳을 심판하심으로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셨어요. 자,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앞에서 언급한 심판의 사례들에 대한 요약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있고 심판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은 건지시고 불의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결론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오늘 내용을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사실 요즘은요, SNS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이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부산 집회 갔다가 그냥 하루 더 자고 왔으면 이렇게까지 피곤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새벽에 올라온 거는 사실 이 말씀 때문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이 유튜브 영상으로 찍잖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리 해놓을 수도 없어요. 제 스케줄이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새밥을 따끈하게 하듯이 그렇게 따끈하게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있거든요. 몇 명이 보든 간에 이 말씀을 기다리고 싶은 여러분의 얼굴을 떠오르니까 급 새벽에 달려오게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 거짓 선생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정말 힘을 내야죠.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심판은 반드시 있다. 세상에는 때로는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의인들은 고난만 받고 그럴 거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끝날에 그 시비를 밝혀줄 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자.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이요. 우리는 내 생각만 할 수 있어요. 복음은 당연히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이 훨씬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진리를 전하며 고싱해요.